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 온 땅을 뒤덮여버린 그러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메뚜기 재앙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5절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은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메뚜기 재앙보다 더 어려운 것,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것이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바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불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그 메뚜기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동풍을 타고 온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시면요,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도 하나님이 불게 하셨고 서풍도 하나님이 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인류 역사, 이것도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까지 하나님 손 아닌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항상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 가짜 회개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서 바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드디어 바로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지금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는 일단 죽을 것 같은 현재의 상황, 이 상황만 모면하면 좋겠다. 일종의 조건을 달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는요, 죄가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싫었습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조건을 달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고통만 모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때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다가 상황 끝나면 다시 도로 예전처럼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면서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거절을 멈춰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를 완전히 거두어 가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애굽 땅을 휩쓸었던 그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애굽 땅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얼마든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처음부터 바로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도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좀 더 두고 보자. 아직 견딜만하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회개와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버틴 결과 어느새 바로의 마음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절이 쌓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할 때, 또 말씀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꾸만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반응이라도 오늘 내가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한데, 근데 제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된 것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더라는 것이죠. 그 완악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완악함을 집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완악함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던 완악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건네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가 계속 완악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성숙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숙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안에 거하며 내가 준 평강에 거하길 원한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가렴.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구하며 즉시로 순종하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악함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안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동풍을 주관하시고 서풍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순간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형식적인 그런 회개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회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즉시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희락의 모든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작은 순종이 쌓여가게 하시고 큰 은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고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앞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은택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